오늘 이렇게 유치부에서 유초등부로, 또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또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이렇게 수료하고 상급 기관으로 올라가는 여러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주일학교의 연계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서 잘 훈련받고 또 연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그동안 이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양육시키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한 주의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또한 보람을 주시고 이 모든 섬김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오늘 그 모든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수료한 여러 우리 자녀들 상급 부서로 진급을 하게 되었는데 축하를 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각부 주일학교 부장과 교육자 그리고 모든 교사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아이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절감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쳐 본 사람들, 학교나 기타 다른 곳에서 아이들을 교육해 본 사람들은 이 교육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죠. 시대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신앙교육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사역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 늘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주일학교 교육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꾼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주일학교를 나왔지만 이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고등학교 친구를 대학 시절에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이제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 하다가 한 친구가 말을 합니다. 야, 이래봬도 내가 고등부 회장 출신이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친구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고등부 회장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서 이래봬도 내가 고등부 회장 출신이야 이러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고등부 회장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늘 마음속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도한 사람들 가운데에 나중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어떻게 할까? 전도사 시절에도 늘 이걸 마음속에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이걸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교사도 하고 그때 제가 담임했었던 그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50 이렇게 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꼭 선배들이 후배 교사를 하는 거니까 나이 차이는 6, 7 이 정도 차이 나는 학생들 이제 선생님이랍시고 지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지금 이 45에서 50 요 사이에 학생들이에요. 교사로서 그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열매도 좀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뒤로 벌써 세월이 한 30년 이상 흘러가고 보니까 이제 결실이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30년에서 35년 세월이 흐른 후에 이 학생들은 지금 어디가 있나 이거죠. 또 이 학생들이 지금은 각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참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도한 학생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도한 그 사람이 그냥 나중에 얼마 안 돼서 그저 이 가라지처럼 그냥 바람에 날려 버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더 엄숙한 심정을 갖고 더 진지하게 더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이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16절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는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인데 그 결국은 이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이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즉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진리에 관하여 배운 바 그 진리에 마음을 두고 그 가운데에서 착실하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딴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디모데 목사로서 사도에게 앞으로 더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 이런 권면의 말을 듣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진리에 있어서 그들은 파선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자신을 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금그릇과 은그릇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큰 집에 가면은 그릇이 많지요. 그리고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는 거예요. 은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종류별로 다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저 같으면은 금그릇을 귀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에는 나는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질그릇인가 나무그릇인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집에 있는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히 쓰는 그릇이란 뭐냐면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란 이야기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금그릇이라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금그릇일까 하는 거죠. 나는 금그릇일까? 그리고 금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금그릇은 도대체 어떤 그릇일까요? 옛날 같으면은 양반이면은 금그릇일까? 그죠? 양반 금그릇, 그 다음에 은그릇은 중인, 질그릇은 평민, 나무그릇은 천민, 이렇게, 4개의 신분이 있었잖아요. 이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마 옛날 조선시대에 이 성경을 읽었으면 그렇게 해석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에는 그런 신분제가 없잖아요. 도대체 금그릇은 뭐냐 하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금그릇은 아주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든지 똑똑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을 아마도 금그릇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잘하고요, 맡겨만 놓으면은 이 모든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착착 해내는, 그리고 아주 똑똑한 이 금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끝까지 읽지 않은 잘못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금그릇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그릇을 귀하게 쓰고, 그 다음에는 은그릇이고, 그 다음에는 질그릇이고, 그 다음에는 나무그릇일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전, 깨끗한 그릇이야, 깨끗한 그릇.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그것이 쓰임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기 때문에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의 반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사람인데 나보다 더 잘 나간다. 그러면은 은근히 속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아, 내가 더 잘났는데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잘 나간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학교 다니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막 정말 목회에 하지 열매들도 풍성한데 그런 걸 볼 때 저분이 공부를 잘했나? 공부는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매는 많나? 그러면은 결국은 공부 잘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답이잖아요. 답은 뭐냐 이거죠. 답은 뭐냐?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충성을 다하는 데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똑똑해야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후배들도 어느 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을 냈는데 이번에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전국 수석.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것이 그 학생의 소원이었어요. 그거 참,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못한 거 얘네들이 하는구나. 그래야 니네들 학력고사 전국 수석, 그래, 위해서 기도할게. 자, 과거에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조건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력고사 전국 수석이요, 무슨 서울대학교요, 어디 하라가 무슨 과요, 그 유수한 명문대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학과 이런 것들 소망했죠.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조건이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거룩하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그랬어요. 이런 게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혼잡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의 마음, 이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잡스러운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선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이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한때는 정말 누구나 기대할 만한 사람에게 발생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뭔가 크게 성취하고 뭔가 탁월하고 뭔가 잘나고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인 줄로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르칠 때 학생들 그런 식으로 가르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은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공부를 잘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요, 좋은 학교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순전하지 못한데 똑똑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지금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알고 보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랬습니다.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수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틀림없지요. 그러나 귀하게 쓴 사람은 아닙니다. 천하게 쓴 거죠. 천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내가 진리에 있어 정말 순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고 진리가 흐릿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22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계속되는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것이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의 순결함, 진리로 깨끗해지고 진리로 오직 그 마음이 번잡하지 아니하게 정돈되어 있는 이 마음,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순전하게 나아가되 정말 이 마음 속으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도 계속해서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더럽다는 이야기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온유함,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 그의 마음이 잘 정돈되어 깨끗하게 단장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런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이 깨끗한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이렇게 깨끗한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 잘난 사람으로 양육하라? 그거 아닙니다. 예. 그냥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우습게 보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아래로 보며 사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든 어떻든 문제는 뭐라고요? 깨끗한 마음. 정말 진리로 그 마음이 단정해지고 진리로 그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는 이 깨끗한 사람을 양육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각 부서 수료하고 윗기간으로 이제 올라가는 진급하는 우리 수료생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